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화요일 아침 체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이곳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춘향전 홍길동전과 함께 우리나라 고전소설 중에 가장 사랑을 받았던 작품 중에 하나가 심청전이죠. 이 심청전에는 가난한 봉사 심학규의 딸 심청이 등장합니다. 심청은 효심이 깊었는데 공양미 300석을 부처님께 바치면 아버지가 눈을 뜰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가난한 집에 공양미 300석이 어디 있어요? 그런 큰 돈을 바칠 돈이 없었으니까 심청이가 항해의 안전을 위한 재물, 배의 안전을 위한 재물로 인당수에 몸을 던지는 조건으로 공양미 300석을 받기로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그 공양미 300석을 부처님께 바쳤다라는 그런 얘기죠. 또 세계 3대 종교 중에 하나인 이슬람은 모세오경을 믿고 또 이 시편과 복음서 등을 인정하지만 이 기독론과 구원론에 있어서는 우리 개신교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론의 차이라고 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예언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구원론은 행위 구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 23장 102절부터 103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울 눈이 더 무거운 자는 행복을 찾을 것이요 가벼운 자는 죽어서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여기서 저울 눈은 그 사람의 선한 행위의 횟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울로 달아서 나쁜 짓보다 착한 일을 더 많이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더 무거운 쪽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죠. 자, 이 기독교와 더불어 세계 3대 종교인 이슬람 그리고 불교는 모두 다 행위 구원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행위 구원의 딜레마는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사실은 기준이 없다는 거죠. 이슬람이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커다란 저울이 있어서 그 저울론이 착한 쪽으로 더 많이 기우는 사람만 구원을 얻는다고 치면 어떤 사람은 나름 양식껏 살고 착한 일도 나름 한다고 했는데 0.001g의 미세한 차이로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바리새인 부자 청년 관원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고개를 푹 숙인 채 근심하며 돌아간 뒤에 2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자, 그리고 심지어 24절에서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모두 충격에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에게 평안함과 형통함을 주신다라고 가르쳤고 병에 걸렸거나 가난함과 또 불행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기에 보면 욥을 위로하러 왔던 욥의 친구들도 욥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욥과 논쟁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왔던 이 바리새인 부자 청년관원은 당시 사람들의 기준에 이 사람이 구원받지 않으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할 만한 완벽한 구원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지키고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부자였고요. 또 직업도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보였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쉬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사고, 그 유대인들 중에 한 사람들이었던 제자들 역시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그 청년의 겉모습만 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청년의 믿음의 본질을 보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그 청년이 포기할 수 없었던 재물, 그리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것은요, 그 청년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재물을 더 의지하고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며 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구원론은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인 겁니다. 26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아무리 공로가 커도,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아도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게 구원인 겁니다. 죄 사함과 구원과 영생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오면 가능해지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내 힘과 능력과 자랑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불가능했던 것이 나를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의 궁금증은 겉모양으로 보기에 완벽한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었습니다.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나의 공로, 나의 생각, 나의 능력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능력, 내 보잘것없는 그 실력들, 가진 것들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나의 인생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TVN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내일 굿모닝 시프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오면 가능해지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내 힘과 능력과 자랑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불가능했던 것이 나를 내려놓으면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전적으로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